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에서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까지 우리 9절까지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롯과 하란과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얼마만큼 대화를 하고 사는가? 우울증 환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이 생각, 혼자만. 얼마 전에 우리 그 미국 어떤 시사저널에서 발표한 통계 내놓은 내용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 OECD라고 있죠. 선진국, 중진국에서 한 20개국 나라, 이 나라 회원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나 봐요. 했는데 세계에서 그 20개국 나라 가운데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뭐하냐? 뭐 PC를 가지고 있고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니까 사람과 접촉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보다는 늘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많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한국이에요. 혼자 있으니까 헛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은 가장 힘든 게 뭐냐?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은 외로운 거. 내가 지금 쓰러지면 누가 달려와 주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것. 이게 노인 문제예요. 이것은 전 세계, 특별히 선진국일수록 노인들이 고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대화보다는 사람이 기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요즘 로봇 청소기, 그 로봇을 통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뭐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요. 어느 집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피자를 시키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TV를 크게 이렇게 틀어놓고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가 피자 시켜줘 이렇게 하는 것이 그 TV에서 크게 소리가 나는데 그 로봇이 듣고 피자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조금 있으니까 피자가 배달해 온 거예요. TV를 크게 틀어놓으니까 로봇이 그 사람이 말한 줄 알고 잘못 인식해가지고 피자를 시킨 거예요. 기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편리한 점도 굉장히 많지만은 사람들이 할 일이 그만큼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하나님께서는 대화하신 분입니다. 아멘. 어느 종교의 형상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첫 번째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요. 이것을 우리는 요즘은 성경을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바꿔놨는데 우리가 옛날 성경 번역을 보면은 야훼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야훼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의 네 글자를 하나로 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드, 해, 와우, 해 이것을 합해놔서 여호와 스펠링 보면 YHWH 이것이 요드, 해, 와우, 해 이것을 딱 줄여서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네 스펠링을 거룩한 스펠링이라고 해요. 그걸 가르쳐서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 스펠링이 붙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도 하고 다른 번역에서는 야훼라고도 합니다. 우리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오셔서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이 당신의 이름이 변경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죠. 이것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방의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아브라함이 75세였잖아요. 그러니까 75년 동안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결혼하고 그 땅에서 일가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살았고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시족을 이루고 살았고 거기서 비즈니스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년 동안 살면서 자기 조상 아버지도 살아있었고 자기도 있었고 대를 이어서 살자 그 땅에서. 그러니까 땅도 있고 사업도 하고 자기가 튼튼하게 안전하게 75년간 살았으면 자기 대를 잡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까?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은 고향을 떠나서
저 시골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직장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자기 고향에서 죽을 때까지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떠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도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은 미리,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 죄도, 너희들의 저주도, 너희들의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전부 다 내가 깨뜨리고 너희들의 사망까지 깨뜨리고 너희를 생명으로 옮겼으니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대전제의 언약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한 곳, 자기가 왕으로 있는 그곳, 자기의 그 영역, 자기의 그 땅, 자기의 영토에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그 영토, 그 고향에 우리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에레츠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토요 땅이요 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스타일대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거기에서 일가 친척들과 함께 75년을 살아온 그 땅에서 아버지 우상의 그 형상을 팔고 있는 그 아버지 데라의 또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떠나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토를 떠나라고. 이 영토는 여러분의 마음의 영토예요. 자존심의 영토예요. 욕심의 영토예요. 어느 누구든지 나를 침범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내가 왕으로 있는 그곳,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견고한 집, 영토입니다. 거기는 유전적인 부모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사상들, 철학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너의 고향 땅을 떠나라. 본토, 너희가 태어나고 자라고 75년을 살았던 그 땅, 너희 조상 아버지가 계속 살았던 그 땅, 거기서 떠나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견고한 땅, 여러분이 왕으로 지배하고 있는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철학을 지배하고 하나님도 접근할 수 없도록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지키고 있는 그 마음의 영토를 허물고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축복의 땅을 향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에레치예요. 히브리 에레치. 하나님께서는 너는 친척을 떠나라고 그러세요. 몰레르데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출생지 또 친족 자손들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의지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한 바켓에다 부숴넣어도 나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걸 섞어보려고 막대기로 막 돌리고 막 물하고 기름하고 부어서 돌려도요, 섞어인 것 같아도 보면 다시 떠버려요. 갈라져요. 왜 그러냐면은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은 가볍고 물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섞이기 힘들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똑같이 보이고 저 사람 참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참 저 아주 나이스하다고. 칭찬은 많이 듣지만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소울이 망가져 있으면은 결코 거기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몰레데트. 그 의미를 보니까 열매를 맺다, 열매가 생기다. 우리는 영향을 누구에게 받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니?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분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입니까? 전에 한 2, 3년 전에 한국에서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예, 요즘 유행하는 책이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아, 이 책이 내 베스트셀러인데요. 이거 다른 사람이 자기 직장에서 추천해줬대요. 그런데 이거 읽어도 될까요? 무슨 책인데요? 어떤 스님이 쓴 무소유, 이런 책이래. 무소유. 아,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막 너무 좋아하는 책.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이 써놓은 책을 읽어야지. 그 스님이 써놓은 책을 왜 읽어요? 아무리 그가 멋진 글을 써놔도 사상은 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편지를 쓰든 글을 쓰든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님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가 세상적인 글을 아무리 잘 쓴다고 해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글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염되는 글이에요. 하나님이 밝은 두 눈을 주니까 왜 오염된 글을 보냐 이거예요. 이 자매가 아주 스마트했고 금방 이해하고 막 웃더라고. 웃으면서 정말 그러네요 목사님. 나중에 한 2달 지난 다음에 어느 집회에 갔는데 거기 오셨더라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 책 당장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거예요. 제가 믿음의 책을 사가지고 막 보는데 너무 좋습니다. 잘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로 얘기한 게 있어요.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집이란 것은 우리가 바이트라고 하죠. 헬라어예요. 영어에서는 하우스라고 하지만 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바이트는 뭐냐면 견고한 집을 얘기해요. 가정. 이 하우스라고도 하고요. 이 견고한 집. 장막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텐트하고 다른 거예요. 텐트는 여행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거기서 며칠간 쉬면 그 다음에 걷어갖고 오잖아요. 집은 뭐 우리가 집을 뜯어갖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견고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텐트 걷어갖고 가라 그러지 않고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집을. 견고한 집을. 영구적인 거처로 삼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무거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얼른 응답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 힘드는 미션을 준 거예요, 지금. 너무 쉬운 거 준다면 얼마죠? 아브라함아, 뭐 좀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건 쉬운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 75년을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조상 때부터 계속 살아왔던 그 땅을 떠나라고. 어디로 갈까요? 주소를 주면서 어디로 가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제 앞으로 보여줄 건데 무조건 떠나라. 그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알고 산다면 꼭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을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밥 한 끼 한 끼 먹는 게 행복하지 않을걸요? 오늘 이 밥 먹으면 앞으로 몇 그릇 남았구나. 오늘 이 날이 지나면 며칠 남았구나. 이걸 계산하고 산다면 누가 행복하겠어요? 또 우리 눈에 모든 것이 다 보인다면 그리 즐겁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어, 식당에서 먹는데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내 위안을 다 볼 수 있고, 내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위안을 다 먹는데, 여러분이 그냥 밥을 넣어서 탁 해서 막 샐러드 해서 막 샥 먹는데 보니까는 막 이렇게 내려가면서 막 유는 막 주물주물하고 있고 막 이런 게 다 보인다게 봐요. 밥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눈을 주시고 두 개의 눈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지만은 볼 수 있는 것만 보게끔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게끔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오버해서 더 하려고 하면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귀를 막고 살아도 안 돼요. 세상의 나쁜 말에는 귀를 막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영구적인 거처로 있는 그 장막을 떠나라 명령했어요. 일시적인 장막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것은, 하우스라는 것은 사는 날까지 사는 거지, 뭐 며칠 살다가 다시 집을 걷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모빌하우스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보여준다는 말이 세 가지 의미를 나와요.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래적인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보여주면서 자, 약도 찾아서 찾아가라 이게 아니라 보여줄, 아직 안 보여줬어요. 명령이 먼저 왔어요. 말씀이 먼저 왔어요. 행하라고 먼저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먼저 다 보여주고는 봤지. 그래서 가. 그러면 다 가요. 안 갈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보여주고 봐라. 거기 가면 거기 있어. 그래서 지금 가. 시작. 스타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보여준 게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여준 거예요. 여기 조사하다, 바라보다 이 뜻을 갖고 있다. 뭘 바라봐야 돼요? 두 가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의 조상에 가로막혀서, 너의 일가 친척에 가로막혀서, 그 환경 속에 가로막혀서 너희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줄, 아멘. 아멘. 그걸 보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축복과 답이 거기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를 우리 그 성경에 이 단어 라라는 이 단어가요, 이해하다, 배우다, 이제 문법적으로 뭐 칼량이라고 하는데요, 주목하고 지각하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이요? 믿음의 교육. 너 이제
지금까지 여기 75년 살았지. 너 이제 다 가족들하고 빠이하고 너 나와. 이 말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갈등 생기겠어요. 우리가 여기 미국에 이민 올 때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나 미국으로 이민 갈래 그래갖고 짐 싸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오기 전까지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알아보고 사람들이 한 곳에 오기려면 그만큼 하는데 하물며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갈 줄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훈련이에요. 우리가 말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교육했는데 내가 너를 똑같은 코스로 하고 싶은데 오케이? 그리고는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명령해. 그때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그것은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요. 그것은 의학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계산해 봐야 돼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어떻게 은행 이자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가 될 수 있겠어요? 계산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의 머리로는 안 맞지만 천국의 계산으로는 맞고도 넘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땅끝 자기의 영토 안에서 왕으로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이지 못해요. 같은 들짐승이어도 두더지는 늘 땅속에 살아요. 보면 막 땅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라라 이 교육을 시키는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 육신적으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명령하셔서 지금 두 가지를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교육. 내가 말했으니까 너희가 나와라. 처음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히브리 스페링 우리 A, B, C, D 한 것처럼 그 네 단어를 만들어서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룩한 단어라고 그래, 수라고 그래. 그분이 아브라함은 알죠. 그것을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 천군과 천사, 하나님이 부르는 천사들이 와서 너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면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뭐가 은혜예요? 뭐가? 자기 감정적인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어요. 뭐 그것도 은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으로 본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했을 때는 이해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기는 교육의 중심이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예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해요. 그러면 그 땅은 뭐예요?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원래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 고향 땅도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렌스 도시가 우리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가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은 누구 거냐 하니까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 시편 47편 2절에는 여호와는 땅의 왕이요, 시편 97편 5절에는 땅의 주인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앞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우주 만물의 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에서 하늘까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뭘 느끼세요? 많은 걸 느끼죠. 왜? 여러분 머리가 스마트하기 때문에, 또 감성이 사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이 끝에서 이 끝, 땅을 상징해요. 땅에서 하늘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할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더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가라 하고 명령한 이유는 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이 복은, 복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야 돼요. 복이란 말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예요. 바라크인데요, 이것이 변형된 동사로 나올 때는 베레카라고 해요. 베레카. 그래서 나는 내 와이프 이름인 줄 알았어. 베레카, 레베카 이러니까 베레카. 이름이 축복의 이름이네 정말. 저놓고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예요. 발음하기는 힘들어도. 바라크. 그런데 이 바라크란 말이 뭐냐? 네 가지 뜻으로 주어져서 이 단어, 히브리 단어에는 정확한 내용이 있어요. 바라크라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에는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 무릎을 꿇다. 두 번째, 축복하다. 세 번째, 복을 주다. 네 번째, 찬양하다. 더 이상 없어요. 이 바라크라는, 축복이라는, 복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것은, 바라크는 동사로 이루어졌잖아요. 어떤 움직임의 형상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 축복하는 거, 복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라크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정리하자면, 바라크의 의미를 보면은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이나 복을 받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바라크,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그럼 첫째로 무릎을 꿇는 거 뭐 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코리아도 보면은 70년대, 80년대 어머니들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산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불을 띄었습니다. 이럴 때 한국이 한 20년 동안 급성장, 그래프로는 일직선으로 막 올라갔어요. 경제 성장하고요. 아멘. 막 교회들도 성장하고요. 아멘. 뭐든지 우리 사회가 그 기도할 때, 전국이 기도할 때 막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 안 할 때 이제 88 올림픽 끝나고 1990년대 들어가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지 않아요. 시간 있으면 놀러 가야죠. 시간 있으면 기도 공간이 뭐 다른 데 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의 시간, 교회에 올 시간보다는 시간만 나면 주일날 뭐 교회가 놀러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복을 줬어요. 그런데 복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교회들도 성장 안 하고 수가 떨어져. 지금 한국 빚이요.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는 1,400조. 1,400조면요. 한 가정당, 우리가 5천만이라 하고, 한 가정당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전 가정. 50조. 우리 한국이 갚아나가려면 힘든 돈입니다.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54절과 8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 봉헌에서 놋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놋으로 만드는 있죠. 이렇게 넓은 그곳에 올라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아버지요 이 성전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솔로몬이 거기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기도하는 솔로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백성들이 예배가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내려줬고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온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시간에 복 주는 시간이에요. 아멘. 복을 받고 가정으로 일터로 비즈니스장으로 돌아가요. 한 주간 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교회 붕집회를 갔었는데 첫째 날 한 집사님이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부동산을 하는데요. 예. 지금 한국이 부동산이 다 침체돼가지고 뭐 팔고 사고 이 사람들은 사고 팔고 해야 브로커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데 그런 것이 없어. 메모리 내놓은 사람한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저녁을 샀어요.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야 강사니까 그분들이 저녁 먹읍시다 하면 가면 되는 거지. 누가 샀어요? 이걸 알 필요는 없잖아요. 가니까는 밥 사신 분이 오셨더라고. 오셔갖고는 이제 식사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이제 끝나고 기도해 주셨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첫날 기도해 주셨어요. 3일째 된 날인데 그분이 저녁을 산대요. 얘기만 들었어요. 알았다고. 이제 알잖아요. 나하고 상담했으니까. 저녁 먹으러 가니까 식당에, 멋진 식당을 딱 잡았는데 가보니까는 그분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3일 전에 목사님 상담하고 기도했던 그 집사님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오늘 부동산 하시는 그분이 사는데 오늘 급하게 못 왔습니다. 왜요? 그동안 뜸했던 그 건물이 팔았어. 아멘.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다 이렇게 이제
그 법적으로 그거 하려고 못 왔다고 예배 때나 온다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아니 감사한 일이죠. 3일밖에 안 됐는데 가지고는 바로 이루어져 가지고는 저녁에 왔는데 손에만 잉크가 막 덜 닦여졌더라고. 이렇게 잘 안 지워져 왔어요. 그래서 왜 잉크가 그래 그러니까 아 목사님 오늘 돈 벌이라고 제가 이 손에 잉크가 묻었습니다.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으세요? 바쁘세요? 육신의 즐거움을,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없나요? 분명한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갇혀져 있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 가운데 축복이 찬양하다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 단어 바라크에 찬양하다가 나올까? 뭘 찬양해요? 제가 그랬죠. 두 번째로 첫째는 무릎을 꿇는다, 복을 준다, 찬양한다. 그렇게 내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축복하다 이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복을 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응답이 됐으니 기쁘잖아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찬양이에요. 노래 부르는 것도 찬양이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하다에 축복을 주다가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이 귀한 것을 주셨네요. 10의 1조도 올려드려요. 나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들어 올려드려요. 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어. 도우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혼자 움켜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욕심쟁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릎을 꿇은 것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을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95편 6절에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 여기도 적어놨어요.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 무릎을 꿇자가 바라크란 말이에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 시편 115편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물론 대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이 누구요? 제사장 집이요. 목회자 집안이요. 그 집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줘요. 이스라엘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이에요. 이분들은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것, 교회 와서 막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라 이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하든 땅에 누워서 하든 서서 하든 자세를 중요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라크는 신앙 공동체는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하여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많은 사람이 기도받고 병을 고쳐요. 올 때는
목사님 나 어디가 아파요, 뭐 어디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뭐 교통사고로 어디를 다쳤어요. 이제 기도를 하지. 한 2번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얼굴색이 다 달라졌어요. 제가 가끔 물어봐요.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치료받으신 분 손드십시오. 여기저기서 막 손들어요. 간증도 나오세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그날 다 나왔대. 시편 28편 6절에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쁘죠?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아멘. 하나님하고 오늘 어포인트 하세요. 아멘. 우리가 닥터를 만나더라도 어포인트 해야 되고 어디 DMV를 가더라도 어포인트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포인트 하세요. 이제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바라크 무릎을 꿇겠습니다. 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축복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축복과 복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예요. 복.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다. 바라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아멘. 바라크는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멘. 없는 것에 대해서 찾다 보면 불평과 불만과 실망과 낙심만 되지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가 나오고 아멘. 그 감사의 기적과 이적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올리브라이프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실 것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하고 받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주님 앞에 순종의 열매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